오늘은 에레미야 3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을 위로의 책이라는 부제를 붙이는데요. 그 연속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늘 32장입니다. 이 32장에서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소망의 약속을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32장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시기가 언제냐면 BC 587년입니다. 이 587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와서요. 예루살렘 성을 애워싼 지 1년, 이제 1년 후에는 멸망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1년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제 풍전 등화 앞에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에레미야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게 하는 내용인데요. 2절에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에레미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왕의 궁중들이 갇히는 시위대 뜰의 궁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그리고 우리는 흩어진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왕은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이것들을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옳은 말을 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3절부터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아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 또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뒀음이더라. 옳은 말 한 겁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당신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성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모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시드기야는 자신에게 불길한 얘기를 했다고 선지자 에레미야를 옥에 가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올바른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 희망적인 우리에게 참된 행복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또 우리가 괴롭게 하는 이야기만 전달한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게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거북스러운 말을 통해서요,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 말을 거부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한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겁니다. 7절에 보라, 이 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네가 사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숙부, 그러니까 친척벌 되는 숙부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 감옥에 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땅을 좀 사달라는 겁니다. 네가 순서로 보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요, 자신의 친족에게, 가까운 친족에게 거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웠던 이 에레미야에게 내 땅을 좀 사달라 그 말이죠.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마 살기가 어려워서 돈이 필요했던지 아니면은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당해 있으니까 땅이 쓸모가 없었던지 어쨌든 땅을 사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사람들은 땅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일이면 우리가 멸망을 당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뭘 그 땅을 가지고 사서 뭘 누리겠다고 내가 그 땅을 사겠느냐. 보통 사람은 그렇잖아요. 평안할 때 안전할 때 미래가 보일 때 희망적일 때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절망적일 때나 내일을 알 수 없을 때나요. 그 다음에 가치가 없을 때는 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사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람들은 모두 절망할 때 에레미야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 것을 보여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랍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아래 나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그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 숙부가 땅을 팔 때 내가 그거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요 숙부가 보낸 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촌 형제가 자기에게 땅을 사랍니다. 아버지가 이 땅 사라 좀 팔아달래요. 좀 사달래요. 그 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안 삽니다. 그렇죠. 그게 당연합니다. 지금 밖에는 성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포위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제 풍전등합니다. 언제 이 성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땅을 산다? 이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이 지금은 멸망당할지라도 하나님 회복한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9절에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스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매 이제 매매가를 매매하기 위해서 그 돈을 지불하고요. 그다음 증서를 만듭니다. 10절에요.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매매 증서에 있는 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라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며 그러니까 두 부를 발행해서요. 매매 증서를 하나는 보관하게 하고 하나는 언제나 펼쳐볼 수 있도록 본인이 지참하고 그래서 정식으로 돈을 지불하고 매매 증서를 써서 하나를 봉인합니다. 그리고 이 에레미야의 신실했던 그 서기 바룩에게 그 매매 증서를 맡깁니다. 13절에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 매매 증서 두 부를 잘 보관해라 그 말이죠. 왜 보관하라고 하냐면 지금은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이 매매 증서가 증거가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상황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회복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또 선지자는요. 모두가 절망할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 가운데 흥청망청하면서 우리에게는 전쟁이 없어 우리는 내일도 행복해 그렇게 할 때 죄악 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부하고 살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민족을 구워 살펴달라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메시지를 그에게 줬고 전달했지만 백성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제 전쟁으로 인하여 풍전등화 앞에 쓴 겁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선지자는요. 그 감옥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15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리라. 이 땅에서 다시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고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건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이제 이 매매가 이루어진 이후에
에레미야가 다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6절에요.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그 매매 증서를 서기에게 넘겨서 이거 잘 보관해라. 그렇게 넘겨진 이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하나 기도합니다. 19절에요.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시고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은 왕의 왕 중의 왕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인정합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20절에 주께서 애굽 땅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우리 민족을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 말이죠. 21절 하반절에 백성이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포로됐던 우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 22절에 그 다음에 23절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를 차지하거늘 그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그의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그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결과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 말이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24절에 보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이 성이 빼앗겼고 참호가 파졌다는 건 뭐냐면 이제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요, 이 성을 에워싸는 참호를 파고 군대들이 거기에 다 거주하면서요, 이제 그들이 고사시키는 겁니다. 말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들습니다. 먹을 게 없어진다, 그 말이죠. 굶어 죽는다, 그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돕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과 함께 기근이 오고요, 기근과 함께 전염병이 돕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3종, 이게 연달아 일어납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는요, 전염병이 돌고요, 전쟁이 있는 곳에는 굶주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통을 지금 당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 말이죠. 25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숙부의 땅을 사라고 했는데 이 땅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는 풍전등하고 언제 이 성이 침략당할지 모르고 이제 우리 민족은 다 죽게 되거나 바벨론 포로 잡혀가거나 끝나는데 이 상황에서 왜 나에게 땅을 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은 했으나 하나님에게 묻는 겁니다. 26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랍니다. 창조주랍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모든 육체를 만들었다, 그 말이죠. 지으신 분이라, 그 말이죠. 다스리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묻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모두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28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내가 그렇겠답니다. 갈대아인의 손에 내가 넘겼고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손에 넘겼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관자시다, 그 말이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29절에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이 살으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사는 집에서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우상 섬기고 바알 섬기고 잡신 섬기고 귀신 섬겼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집들을 다 불살아버리겠다 그 말이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다웠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30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답니다. 그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겼답니다. 31절에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너희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참으신 겁니다. 이제는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놔뒀다가는요 스스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32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두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니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예외가 없다 그 말이죠. 귀족, 평민 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그 말이죠. 33절에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누가 끊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등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등을 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34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그 집을 더럽게 한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집이라는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교회도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근데 이 집은요 성도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너희가 더럽혔다. 35절에 흰놈의 골짜기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록 앞으로 지나게 하였음이니라. 그들이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 이 험한 죄악을 지었다 그 말이죠. 우상 섬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를 고쳐서라도 내가 다시 내 백성 삼겠다는 약속의 메시지를 36절부터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지금은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이 들고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이대로 내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 보라 37절에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 것이라. 내가 다시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이죠.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37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의 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한 마음 한 길을 준답니다. 어디에요? 너희의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후손을 복을 받게 하겠다.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겠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살게 내가 하겠다 그 말이죠.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 떠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은 다 헌신자까지 버리고요, 뭐 합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산다 그 말이죠.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세상에 지푸라기 같은 거, 헛된 것들을 다 놓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답니다.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나를 경외하는 마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게 하겠답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믿음이 은총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을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정성으로 다시 이 땅을 가꾸겠답니다. 심겠답니다. 4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릴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너희가 재앙을 지금은 당하지만 그 재앙처럼 언젠가는 복으로 회복될 것이다. 42절, 43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황폐하게 된 이 땅에서 다시 밭을 사되 거래하게 된다.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절망을 걷어가고 소망의 땅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44절입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의를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셔서 이제 그들이 이 땅에서 오늘날처럼 다시 매매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겠다는 거죠. 이 약속은요, 1차적으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미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말씀은 또 1948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이게 이미 우리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그걸 우리 눈으로 보았고요. 마지막 때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그들의 죄악을 통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으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의 땅,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 마음에 간직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